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는 두 가지로 저희를 기쁘게 하는데, 하나는 늘 그렇듯이 은혜로운 찬양, 또 하나는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많이 나왔어요. 11명에 12명에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볼 땐 11명, 그리고 지휘자하고 반주자 포함하면 13명인데 나갈 때 보니까 한 분이 더 있는 것 같네. 대원만 12인 것 같은데 참 많이 나왔네요. 제가 이런 얘기 설교 전에 하는 것이 적합한 일인지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에게는 본능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날 몇 명 나왔나 하고 세보는 겁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 더 하실 거예요. 제가 은퇴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됐고, 이 교회에서는 그저 성도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본능처럼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버리질 못하는데, 그 첫 단추를 찬양대가 끼워주잖아요.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 찬양대 연습하는데, 많이 앉아 있으면 기쁘고 적게 앉아 있으면 좀 덜 그렇고, 근데 오늘은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성도 여러분 더 하실 겁니다. 찬양대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여기 자리 꽉 채워서 담임 목사님 좀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면 성도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뭘까요?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뭡니까? 22절에 나오는데 21절에도 비슷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먼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올라가서 21절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에는요, 이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3장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10장 3절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은 이 성경은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 특별히 중요한 성경을 들으려 그러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정답이니까는 다른 거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아주 제일 중요한 성경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길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길래 중요한 성경인 로마서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일까 궁금해져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개신교 신학의 등뼈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만일 한 절만 남겨야 된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7절을 남겨야 된다고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을 네 글자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네 글자로 이신득의. 이
못못을 가지고 신 믿음을 가지고 득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라틴 말로는 솔라 피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도 의자가 들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의죠. 이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로마서 그 3장의 후반부에 여러분 그 제일 위를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 설교 제목 거기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렇게 대할 때 먼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겁이 났어요. 의가 뭐예요? 사전에서 의라는 그 말을 찾아봤어요. 1.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올바른 도리. 2. 사회적 자아로서 스스로 자각하는 존재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 원칙. 3. 실정법 또는 자연법과 부합하는 도덕적 원칙.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의 풀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르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의는 공의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에요. 다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공의, 1. 공평한 도리, 2. 선악의 지지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그 저기 사전의 역할이 큽니다. 그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고 그것이 그저 국어 공부에서도 그렇고 전에는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 표준 국어 대사전 거기서 벗어나면은 벌써 그 틀린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 국립어학원이라고 국가 기관이 있어요. 돌아가신 그 믿음 좋은 그 문화부 장관 이어령 장관님이 그 장관으로 계실 때 만든 건데 그것이 아주 그 역할을 크게 해가지고 뭘 하나 하려면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그거를 이렇게 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공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반가웠어요. 이 공의란 말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종교적인 풀이가 들어있죠. 그래도요, 그 사전의 풀이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겁이 더 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저부터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의라는 그 말의 풀이대로 하면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라는 말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원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디아카이오스네 데오스, 이 하나님을 갖다 데오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죠. 그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디아카이오스네 그랬더니 정당하고 공평한 관계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정당하고 공평한 관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정당하고 공평한 관계를 말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한글 성경 번역들 가운데 공동 번역 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공동으로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1977년에 이거 나왔을 때 아주 그냥 뭐 대단히 그냥 그 환영을 받고 들뜨고 신학생들은 다 뭐 이제 그걸로 공부하는 게 그때 유행이고 그랬는데요. 근데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공동으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은 이제 깨졌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공동 번역 성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참고를 하실 겁니다. 공동 번역 성서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아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로마서 3장 21절과 21절을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저 매우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성도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뜻부터 그대로 하면은 거룩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풀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2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강을 건너야 되죠. 1965년에 제2한강교, 지금은 양화대교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제1한강교, 지금은 한강대교라고 부르고 있죠. 그게 한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뿐인 다리였어요. 저 밑에 있는 큰 길, 한강대로라고 부르나요? 그것이 한강대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 교회가 있는 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6.25 때 그걸로 이렇게 피난민들 그냥 피난 가는 사람들이 아주 그게 꽉 메웠었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 그때 좀 뭐 잘못했다고들 그렇게 규정된 일인데 한강다리를 일찌감치 끊어버려가지고 6월 28일 새벽인가요? 그래도 피난들도 못 가고 뭐 그랬는데 그게 아주 유일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연결해 준 것도요. 믿음이라는 다리예요. 믿음이라는 다리에 이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은 한강다리가 21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감리교 있고요, 장로교 있고, 성결교도 있고요, 구세군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교파가 있어요. 이렇게 한강다리가 이렇게 많이 생긴 것처럼 교파들이 많아요. 다리는 철근으로 만들어요. 다리는 늘어났지만 믿음이라는 철근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같아요. 기본적인 그러한 요소예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까? 바울은 뭘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까? 두 글자로 된 말이에요. 뭐예요?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6번 나오네요. 율법이에요. 율법.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었어요. 바울 스스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이렇게 아주 율법에 열심이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는데 그것도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주의 제자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것 아니에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 멀어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이렇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떠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였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이놈들 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그거였어요. 이놈들 예수가 누구기에 예수가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점점 더 커졌어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아주 여러분이 그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회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교할 때 돌을 맞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10절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이렇게 그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공회에서 그 전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중국 그 비전 트립들이 떠나면서 목사님 오셔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얼마 전부터 중국 정부에서 이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대부분 추방됐죠. 그 추방이란 말이 좀 이렇게 듣기에 언짢아서 비자발적 출국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중국에 있지 못하고 다 이렇게 중국 밖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목표는 선교니까는 가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와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얼굴로 전도하세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얼굴 그게 사실 얼굴에 나타나요.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망이 넘치는 얼굴, 평안이 넘치는 얼굴 그거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도 아주 전도, 훌륭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중국 여러 번 갔는데 또 천안함 사태 이전에는 북한도 여러 번 다니면서 이렇게 NGO 지원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으로 사실 좀 효과를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말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안면 전도, 얼굴 가지고 전도한다. 줄여서 안도 그런 말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잘 퍼지진 않는데 그렇게 말하군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요. 스데반은요 이
안면전도를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그렇게 죽을 때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자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거는 그거 보고서 바울이 이 율법 잘 지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이거 안 된다 그거 깨닫는 수밖에 없는데요. 바울 나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 평안과 확신이 없는데 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그 평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게 할 수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었다.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회심을 한 바울, 율법이 아니고 예수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다. 열심히 외쳐요. 그 외침이 아주 가장 강하게 담겨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또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침, 그 율법이 아니고 예수다, 믿음이다. 그게 아주 여기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의 유익함도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알려줍니다. 본문 가운데 20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재판으로 말하면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알려줍니다. 해결책도 알려줍니다. 율법은 문제만 제시하는데 믿음은 해답까지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의, 오늘 이렇게 그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어거스틴에서 시작해가지고 마르틴 루터에 이르러 그 개념이 바르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나이 16인가 벌써 아들이 있었죠. 그런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데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만드는데 이 로마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그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친구의 정원 그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밖에서 아이들이 떠들면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텔레레게 같은 말이에요. 들고 읽어봐 이렇게 들렸습니다. 얼른 성경을 이렇게 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 뒷부분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것이 탕자 어거스틴에서 성자 어거스틴으로 전환하는 그 전환점이 됐어요.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천주교 신부였어요.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참 여러 가지로 애썼습니다. 그 문제에 깊이 몰두하다가 내 죄 부르짖으면서 이게 뒹군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애쓰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저희 개신교회예요.
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거울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바른 모습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 분들, 목수나 벽돌공들 기둥이 바로 섰나, 벽이 수직으로 잘 세워졌나 확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줄에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 보죠. 그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다림줄을 내 믿음에 늘어뜨려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나,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나, 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림줄을 띄워보면서 애를 썼습니다. 올해 감리교회에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부산에서, 강릉에서, 대전에서 이 선교사를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 수도권인 성남에서 이 선교사를 기념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누구예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캐나다 출신의 의로 선교사 하디 목사님, 1890년에 한국에 와서 45년간 일한 분입니다. 초기에 원산을 중심으로 이 강원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김화, 간성, 양양, 강릉 여러 곳에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강원도 교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서울에 있는 광희문 교회, 감신대 앞에 있는 석교교회, 강남에 있는 수표교 교회를 담임했고 정부종합청사 뒤에 있는 종교교회와도 관계가 깊은 분이에요. 처음에는 의사니까 의료 선교사로 일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목회, 그 다음에 부흥전도,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 그 학장을 오랫동안 15년인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고요. 출판 선교, 문서 선교에도 힘썼고 참 일을 많이 한 분인데요. 이분이요, 하디 선교사가 초기에 아주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나 백인이야. 나 문명한 나라에서 왔어. 나 인류의과대학 나왔어.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그게 가지고 인류의과대학이었답니다. 근데 너희는 뭐야? 그런 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교가 제대로 될 리 없었죠. 120년 전인 1903년 8월, 바로 그 지난 주간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모여서 이 사경회를 하면서 그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청했습니다. 하디가 참 선교 실패로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초청에 응해서 가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교만, 내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 쉬운 일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쉬운 일 아닌데 하디는 거기 순종을 했습니다. 먼저 선교사들, 대개 후배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앞에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원산 남천동 교회라고 나중에 이제 원산 중앙교회가 됐는데 그 한국인 성도들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감리교에서는 하디의 영적 각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디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원산 부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원산 부흥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부흥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텐데요. 이 1907년의 평양 부흥도 이 원산 부흥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올해 이제 원산 부흥 120년이 이렇게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하디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와 기념하는 운동을 하면서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외친 말이 있어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는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침체,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영적 탈진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는 하디의 영적 각성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지난 2주간에 이렇게 이 하디 영적 각성 기념 성회에서 일관되게 나온 말이었어요. 지금 영적 탈진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는 하디의 영적 각성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교계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 하디 부흥회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영적 각성,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새기고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여러 번역을 참고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힘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글 여러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의역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뜻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의역한 성경이 여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쉽게 풀어 쓴 건데 아마 이 가운데서도 현대인의 성경 읽은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21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길, 거기에 이제 각주를 달았어요. 각주 번호 1. 그 밑에서 각주 번호 1 찾아보니까는 원문에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풀어놨어요.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아까 이신득이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신득이를 줄여서 두 글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의인,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신득이, 의인,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20절과 28절, 30절에 의롭다라는 말이 나와요. 25절에 의로우심, 26절에도 의로우시며 의자 풍년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한자에 성경의 의미를 가진 그런 글자들이 여러 수백 글자가 있습니다. 뭐 알기 쉽게 이렇게 하나 말하면은 산의 남자라고 쓸 때 그 남자 보세요. 밭전자 밑에 힘력자가 되어 있잖아요. 힘들여서 밭을 갈아야 된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바탕을 두고서 밭전자 밑에 힘력자, 힘들여서 밭을 갈아야 된다. 글자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오를 의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를 의자 생각해 보세요. 두 글자가 합쳐졌는데 어떻게 합쳐졌어요? 양자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를 의자가 됐거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밑에 내가 와야지 의롭다고 된다. 왜 이게 한자에 이런 글자들이 많은지 그걸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도 참 흥미가 있는 일인데요. 예수님 밑에 내가 서야지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소교제 간행사라는 출판사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쉽게 풀어서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걸 보니까는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떤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번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구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깨달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또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바른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부족하고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